오늘 이 본문 중심으로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분. 우리는 지지난주 누가복음이 이렇게 끝났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에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끝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친구라고 하는 칭호를 붙일 때는 친구는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명하는 대로 행하는 사람이 곧 나의 친구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앉아있는 그 중에 수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쫓아온 그 자리에서 제자들에게만 내 친구야, 즉 내 말하는 말씀을 따르고 행할 너희들아,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은 제자들을 믿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내 친구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권세를 잡아 죽인다 해도 또 죽는다는 그 자체가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의 몸을 죽일 수는 있지만 그 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사람은요, 비난할 수도 있어요. 사람은요, 손해를 끼칠 수도 있어요. 사람은요, 심지어 생명을 위협하고 죽일 수도 있어요. 거기까지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앞으로 제자들이 당해야 할 배척이나 조롱, 그것들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증언자들에게 심리적으로 위축될까 봐 미리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사람에게 또는 권력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과 나에게 주님은 권력과 사람 앞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들은 권력 갖고 내 육신은 죽일 수 있어도 거기까지. 이 때문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과연 제자들이 사람의 권력이나 사람의 힘에 또 사람이 배척하고 조롱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도 이들은 그날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에 계실 때에 이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사람은 세상을 살면서 두려움을 없앨 수 없습니다. 두려움을 없앨 수는 없지만 두려움이 나에게 오지 않는 방법은 있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포기하면서까지 나 개인의 평화, 나 개인의 안락함을 거기에 집착하다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포기하고 스스로 두려움에 빠지는 게 인간이에요. 이게 본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11절에 보면 애굽을 그렇게 바로 왕이 두려워서 떠나고 싶어, 그곳을 벗어나고 싶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떠나자마자 그들은 역시 광야 속에서 두려워했어요. 그들이 광야에서 두려워한 까닭은 무엇이겠습니까? 굶주림과 물 없는 거예요. 굶주림과 물 없는 때문에 두려움의 대상만 바뀌었을 뿐이지 여전히 두려워하는 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열왕기상 보면 열왕기상에 여러분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왕이 되게, 초대 왕이 되게 했는데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범죄했다고 지적하니까 하나님을 오히려 두려워해야 되는데 사울은 백성을 두려움으로 대상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자리에 연연하게 되고 그 자리를 누구에게도 빼앗기고 싶지 않으니까 가진 시기와 질투를 다 하면서
다윗이 그 자리를 하나님이 주실 때는 끌어내려고 엄청난 인생을, 자기의 남은 인생 다 허비하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두려움의 대상에서 인간의 대상, 백성들의 대상이 자기의 두려움이 될 때 그런 인간의 추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역대상 16절, 14절에는 아사왕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 아사왕은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스라엘을 세워갔어요. 그런데 2장 후에 가면 죽음을 앞서 병이 들어오니까 누구를 찾아가냐?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인데 대상을 바꿔버립니다. 자기의 죽지 않기 위해 유능한 의원을 찾아가는 모습. 생명의 미래를 하나님께 아끼지 못하고 오히려 두려워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년에. 그러니까 말년까지 하나님을 굳건하게 잡아야 된다는. 그뿐입니까? 마태복음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14장에 보면 헤롯은 요한을 죽이려고 하되 무리가 그들을 선지자로 여기므로 무리들을 두려워서 요한을 죽이지 못해. 근데 그것도 무리들을 두려워서 또 나중에 요한을 죽이게 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두려움은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어. 그리고 두려움은 왕이나 대통령이나 그 어떤 그 위에 아무리 천재라고 할지라도 IQ가 200 몇이라고 할지라도 두려움에서는 벗어날 수 없는 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 두려움을 주신 분이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사랑과 능력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랬습니다. 두려운 마음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랑과 능력과 절제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셨지 오히려 두려움을 주시지 않았다. 그래서 오늘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둘 중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도 만약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 별로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사람을 두려워하면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영적인 진단을 한번 스스로 해볼 수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사람을 두려워하는 인간에게,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가 있다.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 그분이 어떤 분이냐? 죽은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인간이 두려워할 대상은 오로지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땅히 두려워할 자라는 거예요, 이분은. 근데 우리는 마땅히 두려워하지 않을 자로 여길 수도 있다는 게 이게 우리의 인간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본성이라는 거. 그래서 성경의 예수님은 왜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내 친구야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자들에게 두려운 대상을 바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실까? 이것은 영적 눈이 열리고 영적 귀가 열린 자는 들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기서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분명히 아시는 분들은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놀라운 두려움의 대상이 왜 두렵느냐? 왜 두려운 거냐? 그럼 지옥이라는 게 어떤 거냐? 지옥의 권세를 가지셨는 분이시라는데 그것이 무엇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겠느냐? 라는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 하면서 오늘 답을 찾으시는 나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려움을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가 부탁하기를 이왕이 두려워하려면 마땅히 두려워할 분을 계시다는 것을 믿고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입니다. 우리 여기 있는 계신 분들 죽지 않고 영원히 사시는 분 한 사람도 없습니다. 육체의 죽음은 정하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창세기의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인간은 모두 다 죽습니다. 그 후에는 뭐가 따르냐?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심판 앞에 지옥이냐 천국이냐 가를 권세를 갖고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32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데, 여러분 이 말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줄 아니? 라는 이 뜻입니다.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두려운 분이 계시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데. 그래서 오늘 신앙생활의 타협은 솔직히 얘기하면, 여러분 내가 두려우냐, 하나님을 두려워할 거냐, 하나님의 두려우지 않을 거냐, 이 선택은 무지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대상을 여러분이 삼는 그 순간이 바로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수없이 살면서 선택합니다. 내가 선한 길을 갈 것이냐, 내가 악한 길을 갈 것이냐, 내가 싸워서라도 이것을 빼앗을 것이냐, 아니면 싸우지 않고 그냥 줌으로 오히려 편안하게 인생을 살 것이냐, 이런 수많은 선택의 기로 속에 우리는 일주일 동안 살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왔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두려운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선택이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왜 두려운 대상으로 삼아야 할까요? 그렇다면 그것은 죽은 후에, 우리는 아무도 여기서 죽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죽은 후를 알아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죽은 후에 유일하게 지옥에 던져 넣을 권세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지옥이 어디 있어요? 천국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믿을 사람은 믿으시고 믿지 않을 사람은 믿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있다고 했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성경을 1500년이나 긴 시간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 약 2만여 가지, 2만 정도의 세트장을 빌어서 모든 인간의 다양성을 감지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영으로 사람들에게 불어넣어 성경을 쓰게 하셨습니다. 성경의 저작은 40여 명 다 다릅니다. 학자도 있고 목동도 있고 농부도 있고 아주 다양하게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되어진 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무나도 오점 없이 우리 구원하기에는,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기에는 충분한 진리가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이 진리가 담겨있는 이 말씀을 이 시대가 오면서부터 신앙이 이 성경을 믿지 못하도록 구멍나게 만들어 놓은 것이 사단이 수없는 작업 속에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오는 것이 믿음의 진짜 본질입니다. 성경이 말하면 그게 맞고 여러분이 말하면 틀린 겁니다.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이고 여러분이 그렇다고 하면 틀린 겁니다. 이걸 분명히 우리가 깨닫고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그러면 도대체 지옥의 권세를 가지셨던데 그 지옥은 어떤 곳이냐? 먼저 지옥의 명칭들을 보면 다양합니다. 구약에는 히브리어로 스월, 음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스월에 내려갈지어다. 그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에 있음이로다. 그들은 사망 속에 있는 자들은 악독한 사람이에요. 죽으면 그냥 어디 거치는 곳이 없어 수월로 내려간다고. 수월, 음부. 이것은 다시 말하면 이 죽은 자들의 세계가 수월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의 명칭이 다양하게 성경에 펼쳐지는데 구약에서는 히브리어로 스월, 음부. 또 하나는 헬라어로 마태복음에 보면 하데스. 이게 지금 스월과 같습니다. 음부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다가 내가 행하였더라면 그 속에 오늘까지 멸망하지 않고 있었을 거야. 얼마나 악독하길래. 그래서 여기 음부는 하데스라고 헬라어로 기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부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들의 세계로 사망 중간 지점의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보면 그리고 6장 8절에 보면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는 죽었었다.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져오노라. 누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분이 두려운 자입니다. 또 8절에 보니까 6장 8절에 보면 내가 음부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사망이 따라다녀요. 음부를, 하데스를. 그 뒤를 따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다 죽이더라. 이게 네 번째 말이죠. 청황색 말. 그게 바로 하데스, 음부라는 거예요. 즉 죽은 자들의 세계로 사후 중간 상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게헨난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18절 지나서 세 번째는 게헨난이에요. 이거는 지옥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예수님이 자주 쓴 이 말이에요. 게헨난은요 지옥이라는 자주 썼어요. 아주 잘 써요. 5장 22절에 봐도 29절 30절에 봐도 자 보세요. 누가 지옥불에 들어가는지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어떤 자가 지옥불에 들어가느냐? 지옥, 여기에는 게헨난이라는 의미예요. 이 게헨난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으로 히브리어로 말하면 게엔놈이에요. 음역하면 흰놈의 골짜기. 여러분 흰놈의 골짜기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이 흰놈의 골짜기에서 유래된 이 말이 지옥인 거예요. 이 골짜기는 예루살렘 서남 쪽에 위치한 지역인데 아하스 왕 때에 아하스 왕 때 이 종교개혁으로 완전히 뒤바뀌게 한 후에도 어린아이를 말입니다. 몰로 신에게 제물로 불태워 죽인 곳이에요. 그래서 레위기나 열왕기 하에 보면 요시야 시대에도 종교개혁을 했음에도 우상이 여전히 근절되지 못하고 근절된 후에도 이곳이 저주받은 곳으로 이름이 나 있는 곳이 바로 게헨난이에요. 그 흰놈의 골짜기. 그래서 신약시대에는 쓰레기 소각장으로 이곳이 사용되었어요. 이곳은 항상 쓰레기 소각장이니까 불이 타고 연기가 솟아올라 지옥의 영원한 고통을 상징하는 곳으로 영원히 형벌받는 곳으로 지정되어진 흰놈의 골짜기 게헨난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면 지옥 만일 내 눈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네가 잘못 본 걸로 인하여 네 영혼이 죽게 되거든 네 눈 빼어들어라. 백체 중 이 눈 하나 때문에 온몸이 지옥 가는 거 하나님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찍어버려라. 차라리 손 없이 한쪽 손 없이 지옥에 가는 거보다 낫다. 천국 가는 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장애인들을 무시하고 멸시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장애인이라고 지옥 보내고 팔 없다고 지옥 보내고 눈 없다고 지옥 보내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실족하게 하는 그걸로 인하여 지옥 간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게헨난이에요. 또 있습니다. 신약에서 딱 한 번 나오는데 베드로후서 2장 4절입니다. 타르타로스예요. 헬라어로는요. 구덩이를 타르타로스예요. 깊은 구덩이,
가장 어두운 감옥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한다. 그리고 베드로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는 불못이 있어요. 지옥을 불못이라고 그래요. 요한계시록에는 이걸 둘째 사망, 그 불못이라고 하는데 누구든지 생명록에 기록되지 못한 자도 불못에 들어가요. 이것은 최종적 영원한 심판 장소가 불못으로는 단어예요. 대상은 이 불못에 들어가는 대상의 첫 번째 대상은 사단, 짐승, 거짓 선지자, 그리고 생명록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 둘째 사망이 여기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의 최종 완성 장소예요. 불못이.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 12절에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움에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간다. 바깥 어두운데. 바깥 어두운데 임금이 사원들에게만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둠에 내어 던져라 하는 바깥 어둠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완전히 배제된 바깥 어두운 곳에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 이런 곳에 던져 넣을 수 있는 분은 목사도 아니고 교황도 아니고 부모도 아니고 선생도 아니라 누구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진짜 두려운 분은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래서 사람을 함부로 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우리가 정중하게 지킬 것 지키고 사명을 감당할 것 감당하고 나눌 것 나누고 사랑하고 절제하고 성령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겁을 주려고 이 지옥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셨을까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지옥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 진짜 두려워할 자를 사람이 아니라 권세 잡는 힘이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오늘 본문 6절에 이렇게 더불어 말씀하십니다.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다. 여러분이 사람들은 잃어버리고 사람들은 모를지 몰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참새, 우리가 여러분 참새가 어디에서 가서 팔리고 어디에서 자고 어디서 먹는 거 알아요? 근데 하나님 참새까지도 아는 하나님이 우리는 그보다 더 잘 알고 잊어버리지도 않는다는 거. 어느 정도 잊어버리지 않냐면요. 여러분 이사야서 49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런 이사가 이런 말씀을 했어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이사야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일이 여기지 않겠느냐. 우리 여성의 모성애예요, 이거는요. 그런데 그들은 혹시 모성애적으로 잊지 않을지라도 잊어요.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하나님은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겨 놓을 거야. 그리고 손바닥에 새겨놓고 나의 성벽에 언제나 네 이름이 올라가, 네 얼굴이 올라가 항상 내 앞에 있게 둘 거야.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 책임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책임을 받고 이 세상에 험난한 세상에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치 기준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관심은 고난 중에도 붙들어 주시고 보상해 주고 구원해 주신 데에 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머리털까지, 여러분 머리털 셔보셨어요? 머리털까지 씌어 다 세신 바 돼요. 여러분이 어떤 머리가 빠지고 어떤 머리가 흰머리 날 것도 모르면서 뭐 이렇게 말이 많아요? 응? 주님은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셨어요. 그 앞에는 오로지 두려움밖에 없는 분이신 정도로
두려워하지 말라. 오히려 너희들 머리카락까지 그 정도로 사랑하고 그 정도로 너희를 아끼고 그 정도로 너희를 손을 꼭 붙잡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 앞에서는 두려워하라고 그러고 여기는 두려워하지 말. 헷갈리죠? 헷갈리지 마세요. 이거는 그만큼 내가 날아가는 참새보다도 내가 너의 머리카락을 세셨다. 그러니까 너는 내 거야. 내 손바닥에 있어. 내 성벽에 네 얼굴까지 찍혀져 있어. 이거야. 그러니까 그 아버지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무서운 분이 아니라 인자하시고 세심하신 아버지로서 자녀의 삶을 책임진다는. 그러면 아버지가 이렇게 책임진다 우리 막 함부로 살아도 되겠어요? 아니야. 아버지가 함부로 사시지 않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함부로 살지 않고 절제하며 성령의 9가지의 열매 인품이 있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나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를 두려워하라는 것은 선하고 정직하게 바르게 자라게 하기 위함이지 벌지고 떼찌떼찌 하려고 멸망시키려고 두려워하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제자도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의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지옥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까닭은 두려움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살려줄게. 이 말씀이라는 사실, 즉 사랑의 경고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자입니다.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사람을 함부로 대하라고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사람을 마구잡이로 죽이라고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사람을 마구잡이로 인신공격하라는 것도 안 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대상이라고 말씀하셨지.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대상은 우리를 지옥에 던져 넣으실 유일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서 66장 24절에 지옥이 어떤 곳이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이 나가 내게 배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며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됩니다. 벌레도 죽지 않는 곳, 불이 꺼질 수 없는 곳, 그게 지옥이라고 이사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도 악인들이 수월에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악인들, 그러니까 지옥에 갈 자들은 악인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옥 가는 사람은 어떤 자인가 성경은 너무나도 장구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5장 22절에 형제 욕하는 자도 지옥 갑니다.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지옥 갑니다. 간음하는 자도 지옥 갑니다. 네? 간음하는 자도 지옥 갑니다. 그리고 주의 형제를 돌봐주지 않는 자도 지옥 갑니다.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도 지옥 갑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14장 9절에서부터 11절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표를 받던 자도 지옥 갑니다. 이마에 손에 표를 받으면 지옥 갑니다.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게 하신다고 분명히 요한계시록 14장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 보세요.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도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할 것이라. 어디에서? 불못에서, 유황불에서. 이건 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중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와 목적은 아버지 나라에 가는 것이죠. 지옥 안 가기 위해서잖아요. 그래서 신중하게 듣고 어떻게 하면 지옥 가는지를 알고
지옥 가는 길을 피하여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길만 여러분이 쫓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십시오. 19장에 먼저 보십시오. 19장 20절에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 경배하던 자들 다 유황불에 불못에 던져 놓습니다. 이런 사람이 지옥 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짐승의 표를 안 받고 살 수 있어요? 나중에 그런 도전을 질문을 할 때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받으면 지옥 간다고 되어 있어요. 이건 내 말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보세요. 누구든지 생명록에 기록되지 못한 자도 불못에 던져집니다. 요한계시록의 21장 8절에 보면 누가 지옥 가느냐? 이거 천국 못 가요? 지금 성경은 믿는 자들 대상으로 쓴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들. 하나님을 믿기를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믿으면서도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상을 잘못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바꾸십시오. 두려워하는 자들도 못 가고, 믿지 않은 자들 못 가고, 흉악한 자들도 못 가고, 살인자도 못 가고, 음행하는 자도 못 가고, 점술가도 못 가고, 우상숭배자도 못 가고, 거짓말하는 자도 못 가요. 다 불못에 들어가요. 이건 내 말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20장 8절에 있는 말씀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지옥 가지 않으려면 마땅히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해야 할 것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라는 게 뭘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아야 하는 그 믿음의 자리가 뭘까? 하나님의 자리를 정확하게 알고 믿는 믿음입니다. 사울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했던 것은 하나님은 조언자이고 도움이고 필요할 때만 쓰려고 했던 생각 때문에 그는 스스로를 하나님을 버리는 안타까운 선택을 하고 사람을 두려워 그 자리를 끝까지 꿰어차려고 했던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믿는다고 하면서 이러한 실수는 하지 않는지 깊이 생각하는 하루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취급을 받으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도움이고 우리의 조언자고 우리가 필요할 때만 그냥 뽀빠이 하면 뽀빠이라고 부르는 누가 부르죠? 네? 그 여자가 있잖아요. 이쁜 여자가. 그 여자가 부르면 쫓아오는 그러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은 뭐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잠언서는 잠언 29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지만 여호와를 의지한 자는 안전하리라.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고 의지하는, 신뢰하는, 믿는 그러한 자가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늘 그렇게 고백하면서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을 피해 다니면서도 자기가 죽을 수 있는 기회가 2번, 3번 있어도 절대 하나님이 세운 종은 하나님께서 처리한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신뢰하며 붙잡으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 자기 몸을 학대할 정도로 피해 다녔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사울을 두려워해서요? 아니요. 사울 두려웠으면 자기가 힘이 없나요? 자기가 오히려 젊었고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있나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무서웠기 때문에 사울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래서 두려운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람을 두려워하는 믿음은 상대방에게 침묵을 만들고 타협을 만들고 변명하게 돼요. 끊임없이 변명해, 끊임없이. 왜? 하나님 살아서 다 보고 계시는데도. 그래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은 또 뭘까? 여러분, 불이익이 있어도 진리를 선택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입니다. 다니엘 보세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보세요. 그들은 풀무불 속에 들어간다고 해도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늘라면 너 나는 죽어도 괜찮아. 하나님 나라가. 우리 하나님 절대 그럴 일이 없겠지만 이라고 믿고 들어갔습니다. 불이익을 죽음과 바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불이익을 바꾼 이 죽음과 바꾼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풀무불 속에서 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은 은밀한 자리에서도 자기의 삶이 동일합니다. 안과 박이 같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중적인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베드로가 이중적인 신앙의 모습을 보였을 때 책망하고 오히려 그를 나무랬지, 자신은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이중적인 생활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은 다윗처럼 히스기야처럼 회개를 미루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회개할 거를 내일 하자 라고 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은 즉시 원합니다. 나에게 성령이 가르쳐 주시면 즉시 무릎 꿇고 회개하기를 원하는 게 아버지입니다. 그게 두려워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은 또 즉시 내 방향이 잘못됐으면 확 틀어서 바꾸는 것이 바로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3장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2장부터 3장까지 7교회에게 동일한 단어로 이기는 자를 꼭 집어넣습니다. 교회가 이기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기는 자는 면류관을 주고 이기는 자는 여러분에게 모든 상급을 되돌려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이기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끝까지 진리를 붙잡고 진실 앞에 절대 굽히지 않고 끝까지 진실하려고 하는 그 믿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호세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만을 바랄지어다. 이런 믿음이야 지옥에 가지 않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참새 5마리도 두 아서리온에 팔린 것까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 분이고, 그래서 돌보시고 보호해 주시고 철저하게 당신의 손바닥 안에 넣으시고 자신의 바로 앞에다가 우리 사진까지 넣으시며 철저하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긍휼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주님을 가까이 함이 마땅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 가까이 함이 십자가의 고통일지라도, 그 가까이 함이 내 소원이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 믿음을 향해서 여러분 갑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참된 두려움은 믿음을 지키는 마지막 울타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지 않는,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하는 나와 여러분의 삶이 선한 선택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